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권위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거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애정하시고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나의 아님만 바라며 감사함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고 감사가 넘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에 날 구원하신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교회를 통해 축복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 이 시간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축복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신봉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획될 교회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근원이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로를 열라는 언약의 말씀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후대를 세우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1만 성도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 축복의 권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고 응답을 발견케 하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고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온전히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잡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 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답부터 결론부터 내리고 진행하십시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현장을 보고 나라는 현장들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오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확신과 우리 소망의 참된 확신과 자랑,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3장 또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사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살아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은 지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옛날 체질들 때문에, 옛날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체질, 옛날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내 자신의 공로와 뭔가 자신의 의들을 보태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옛날 체질과 옛날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고요. 왜냐?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자신과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탤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구원을 귀히 여기라 말씀을 했는데,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보탤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로 구원받은 그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더 충성된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체질화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뇌로 연결되어지고 영혼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그게 연결돼서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 놓고 보면은 마음과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관계된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간 가면 갈수록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중독되면은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지만은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지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들 가득 차 있고 다른 것 생각들로 다른 것 붙잡고 있고 틀린 것 붙잡고 있고 불신앙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 가면 갈수록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는 흑암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진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서 나가면서 이제 성도들 나올 때 인사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인사를 나누면서도 오늘 또 그리스도만 말했네,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갈 때에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참된 자랑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1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부분들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배경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배경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하나님 형상 따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된 자리를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볼수록 내가 거룩한 형제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세상 현장을 보면 볼수록
내가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받은 이 축복의 가치들을 더 새롭게 귀한 것으로 누려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가 그 속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임금이란 말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 사단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란 말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 이 악한 사단이 운명 가운데서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멸망으로 실패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이 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다다.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 아니냐. 그게 세상 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데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가짜 성공을 심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틀린 성공을 심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심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 속에 사단이 심은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가짜 성공을 심었고 틀린 성공을 심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 가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네가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네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만들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속에서 가짜 성공을 심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속아서 인간들이 전부 가짜 성공에 속아서 지금 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가짜 성공만 심은 것이 아니라 틀린 성공을 심었는데 인간의 모든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딱 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물질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했어요. 그게 틀린 성공으로 심은 사람들이 보는 모든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게 돼 있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돼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속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생각들, 또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죠.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뭔가 좋겠죠. 편리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틀린 성공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었고, 가짜 성공이 우리에게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기준되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틀린 성공과 가짜 성공이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가 뭡니까? 가짜 성공입니다. 실패한 성공입니다. 가짜 성공과 틀린 성공들이 합쳐서 나오는 결과가, 그게 바로 실패한 성공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성공 이후에 자기도 원치 않지만은 일어나는 영적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오는 결과가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고, 또한 환청에 빠지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래요. 가짜 성공, 틀린 성공,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 우리에게 심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많은 영적인,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또 많이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빠지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나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게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의 인생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악한 사단을 인생의 주인 삼아서, 그래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을 붙잡은 운명 가운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만든 것이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상숭배 속에 더욱더 깊이 빠지고 종교생활 속에 더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가짜 성공으로, 틀린 성공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으로 사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향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형제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짜 성공, 틀린 성공,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 속에서 운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도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완전히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 빠져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별했는데 어떠한 축복을 줬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단은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생들을 끌어가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건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원죄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고요, 우리가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웠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 어둠에서 그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빛이 비추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 대신, 빛이 비추어지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였는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하셨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였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붙들어 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나가시.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고요,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의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다시 오셨냐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도란 말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왜 예수님이 보냄받았습니까? 그건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을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말인데, 부름받은 자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이 심판의 역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심판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단 말씀이었어요. 대제사장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이 흘린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속하는 제사를 치릅니다. 예배를 치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구약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하며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늘 피 흘리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 땅에 속죄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 흘려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 아니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만을 전가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임을 강조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쓸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유대교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 향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 사실을 편지를 속에서 보낸 것이고요. 또 사실은 이 시대가 로마 속국시대입니다. 로마 속국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많은 핍박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순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로마 속국 속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열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뭔가 자기 자리에서 좀 자유로워지겠다, 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가중되어지니까. 그런 자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것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고요. 어떤 면에서 모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추앙할 수 없는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직접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어떤 기준, 율법이죠. 삶의 기준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세는 없어야 없을 수가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은 자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뵀죠. 그래서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뵌 부분들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모세는 그 어느 누구도 뵙지 못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세보다도 더욱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히브리 기자가 참 지혜죠.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우월하게 생각하는 모세에 대해서 아예 깎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예 뭉개버리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뛰어남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말하고 상대방을 뭉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이 누구나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를 신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도 함께 신실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2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을 띄워주면서 신실함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도 다 신실하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본래 의도가 3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본래 의도가 3절에 있는데 3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신실함에 대해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다 신실하다고 하지만은, 근데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3절에 보면 모세를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해서 집 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여기에 집은, 그 집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집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집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집 지은 자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실하다고 해도 결국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주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였다.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들이라 합니다.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종으로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집이 나오고 집 지은 자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은 피조물이란 말이고, 집 지은 자는 창조주란 말이고요. 집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집 지은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이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그 유일성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유일성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은 갈수록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재앙이 세계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그리스도 유일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그리스도 유일성을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모든 현장과 세상 모든 현장은 재앙의 역사들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역사들이 세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제들로
거룩한 백성 성도들로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역사가 임하는 이 땅에 여러분 통해서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유일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조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모자라고 부족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만들어서라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복음 밖에 있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대열에 있느냐 복음적인 대열에 있느냐, 종교 대열에 있다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대열에 있다면 결국은 복음에 대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 후대들을 축복하셨고 이 복음의 대열을 이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유일성의 문제가, 그리스도 유일성의 그 이름이 지금 또 우리 현장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 이후에 영상이 하나 나갑니다. 오늘 광고도 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매년마다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는 헌금인데요, 4월 달에 있는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 중남미 40일 집중훈련들이 교회 안에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장의 역사들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산업을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유일성만을 증가하는 이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세계 현장에 재앙의 역사들이 나는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재앙의 역사들이 여러분 후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계 재앙의 역사를 막는 길은 그리스도 유일성을 전하는 선교, 전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들어졌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을,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 대회를 앞두고 늘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얼마나 많이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중남미 집중훈련만 해도 그래요. 40일 동안에 한 50명 되는 이 제자들을, 현지에 있는 제자들 불러들여서 밥을 먹이고 훈련시켜서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다시 또 현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들어와서 훈련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나가서 세계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진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처음 감당할 때에 늘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왜 하필 일본이냐? 너무나 많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섰고 그 당시에,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냐? 그런데 일본 선교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본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 선진화된 모든 재앙의 역사들이 그 나라의 복음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 재앙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후대들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는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선교해야 된다 해서 일본을 시작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런 많은 문들을 열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의 역사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일성을 말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될 때 그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정말 담으시길 바랍니다. 헌금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게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귀중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누구여야 하느냐?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참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참된 나의 자랑이 뭐냐 하느냐?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 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봄의 참된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하라는 말. 어디서든지 어떤 현장에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고 그 이름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알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핍박 통해서 사실은 복음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핍박이 받는 그 자체였고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고 저주와 재앙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자랑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셈 예수는 만유의 주님.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할까요? 참된 소망의 비밀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케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이 짓밟히는 현장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1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케 되어져야 지금 세상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성공을 위해서, 틀린 성공을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그 축복을 확인할 때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그 유일성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떠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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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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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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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주 없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그 축복의 역사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리스도 유일성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짓밟혀진 현장에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그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고 세상을 중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유일성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짓밟혀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서서 오직 그리스도 그림이 높임받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한 은혜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유일성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참된 우리의 자랑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만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드리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8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31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0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모터 미니카 만들기 캠프가 4월 4일 토요일 정오 12시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현장 접수 예비는 10,000원이며 전도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영 집사와 이효한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옹벽 철거 및 보강벽 설치 공사가 24일 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 교인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특구 강창남 정금란 해외장로 아들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정오 12시 롯데호텔 서울 소공점 2층 크리스탈 볼루몰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237 대교구 우리 결혼식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강창남 장로님 귀한 가정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십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김검성 씨,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남십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전성희 씨,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 13전도고요. 4대 교구입니다. 윤주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되는 응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검성 씨, 전성희 씨, 윤주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사오니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되는 응답을 누림으로 정인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기억과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극거리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금으로 RUTC원금으로 하나 스미스쿨원금으로 방송교체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참된 재앙을 막는 선교경제 정말 렘넌트들 살리는 미래경제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들이 가정과 산업 속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자랑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거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